교회 나오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예배 드린 날이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저 밑에 커피 자판기 보셨어요? 예, 저기 나가시면서 하나씩 드세요. 예. 율무차도 맛있고 핫초코도 맛있고 커피도 아주 맛있어요. 예. 저 오늘 3잔 먹었어요. 그거 계속 먹는데. 이제 음료수 주일에 가질 필요 없이 그거 커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드시고, 동전 넣는 건 아니에요. 동전은 아니고 거기에 선교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하여서 그냥 드셔도 되고, 내가 좀 양심에 꺼리 낀다 그러면 알아서 금액에 상관없어요. 네. 금액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지만 다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말렸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보면 3차례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께서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예언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나? 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해석했어요. 거긴 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가지 마라. 모두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분명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결박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렵다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피하고 그러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는 편안한 것, 안전한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의 길,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요,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이방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기꺼운 영접을 받았다, 아주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온다는 걸 알고 다 환대하고 지도자들이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오려고 애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방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도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을 데리고 온 것도 또 바울이 구제금을 마련해서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함으로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환대와 모든 만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데리고 온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게다가 당시 다른 나라로 이민 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드는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 수만 명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바울을 따르지 않았던,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런 허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와서 그런 소문을 내고 하면 술렁술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거짓 소문과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과 구원론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맞는 신학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방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고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그런 율법의 종이 너희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이 탐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언제 할례를 받지 말라, 또 너희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관련된 이 거짓 소문들이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져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아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야고보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바울이 이거 오해받으면 어떻게? 바울은 그런 게 아닌데 바울이 오해받지 않을까? 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놓은 그런 방법이 뭐였냐? 바로 23절에서 26절에 말씀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방법인지.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에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전에 앞에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였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다 나실인의 그런 서약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머리를 깎고 성전에 여러 날 동안
너희가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맞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에 전한 것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쳤던, 그래서 할례도 의미 없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쳤던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보여진다면 이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있냐는 거죠. 그잖아요. 이게 참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왜 어려워지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린아이들 혹시 이렇게 자랄 때 청년부나 대학생이나 또 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이나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감동이 주셔서 회개가 금방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회개가 잘 안 돼. 왜? 내가 살아온 삶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이 죄인의 길이 아니고 나는 의롭지는 않지만 죄도 안 지었다는 거죠. 그걸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가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더 어려워. 고백하기가 더 어려워. 사람이 그렇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시린의 서약대로 머리를 깎고 30일 동안 성전에 있고 율법을 내가 지키는 자라고 보여지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울은요, 분명히 화낼 수도 있고요,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고요,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한번 우리 돌이켜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배우면서 1차 전도 여행 기억나시죠?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함께 수행으로 왔던 그 마가 요한이 너무나 힘들어갖고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요. 근데 그거를 갖고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야,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주의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사명 그만두고 돌아가? 넌 글러먹었어. 넌 안 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 마음이, 그 상처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뭐로 다투냐면 자기들의 선교의 문제로 다툰 게 아니라 이 바로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정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한번 배신하고 간 놈인데 넌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데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넌 오지 마. 넌 따로 가. 바나바는 야,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야, 한번 기회 주자. 용서해 주자. 잘할 거야. 가자, 같이. 근데 이 일로 심하게 다투어.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랑 가고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성정이 어떤지 아셨죠? 복음을 전해도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근데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점점점 어떻게 되나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었나,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 아주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그들이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런 행동은 바로 복음을 위한 행동이었고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VIP 초청자 이번에 초청했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랬는데 얼마까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포기하고 낮추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포용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와도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에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거짓골로 돌아오잖아. 잘 돼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같으면 뭐예요? 넌 벌써 호적에 판 자식인데 너 가서 네 맘대로 살아. 근데 아버지 안 그래요. 그 거짓골로 온 탕자를 얼싸안고 반기며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손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노라,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왔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야. 마을에 다 덮고 포용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제의 논리는요, 분열이에요. 분열. 배제하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는 그렇지만 탕자 형은 어때요? 탕자 형은요,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걔가 내 동생이 아니에요. 걔는 아빠 자식은 아빠 자식이지만 나랑은 관계없는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형에게 있어요. 탕자는요, 동생으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동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걔는 아버지 아들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자예요. 동생을 배제합니다. 동생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배제의 논리를 가면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집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정이 사도 바울의 성격에. 근데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이미 자기 자신의 사도 바울은 많이 이런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르쳐서 정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에이, 바울도 뭐 율법 지키네, 바울도 할례 받고 뭐 다 안 해, 그러면서 우리 뭐라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유대인들과 같이 맞춰주겠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 정신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다 납득되세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매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나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납득이 안 돼. 사랑은 납득이 안 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납득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벌어져 봐도 못한 죄인이고 매일 주님을 배신하고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지만 매일 죄에 빠져서 주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나라는 거야. 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옹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돌아만 와라, 언제든지 내게 돌아만 와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십자가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가치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유익, 세상이 바라보는 명예, 권력,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게 하찮아지는 거야. 왜? 이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크니까 하찮아 보이는 거야. 하찮아 보이는 거야. 에이, 이거 참 뭐 성공하는 거 우습지. 예? 에이, 뭐 잘 되는 거야 우스워. 하찮아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하세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양보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번에 작정한 사람이, VIP 초청자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라도 양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데리고 놓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뭐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그 사람도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릴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온다 그랬다가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바쁘고 안 온다 그랬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걸 경험하시고, 못 온댔던 사람이 끝까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교회 나오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포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한 번 안 온다고 거절했다고 포기하고, 아이 됐어, 나도 뭐 자존심 있지, 진짜 내가 뭐 한두 또 얘기해? 몇 번 얘기했는데, 아이 말아 야, 제발 그러지 말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율법, 바울도 똑같네, 유대인들이랑.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거, 내 자존심, 내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왜?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보배를 가지면요, 내가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뭔 그릇, 그건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도 돼. 왜?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찐보배거든. 이게 찐보배니까 나머지는 그냥 상관없는 거야. 예?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번 VIP 초청 잔치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